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우리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1116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1116페이지쯤 39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를 함께 우리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 성경에는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구스 사람, 구스 출신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출신으로서 유대인이 되어져서 지금 사실은 왕궁에서 환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유대인이 되어진 사람인데 이제 궁궐에서 환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은 에벳멜렉에 대한 사건을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두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황관, 이 두 사람, 왕과 황관,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한 이유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조는 시드기야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고 에벳멜렉에게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8절 그리고 17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목숨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당장 자기의 목숨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하는 비극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신하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시드기야 왕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는 사망이 와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쳤고 이 에벳멜렉에게는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으로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이었지만 황간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답해 주었다 하는 것으로 시드기야와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 앞에 이 에벳멜렉에 관련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가 선포한 말씀 자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던 그때에 왜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했으므로 누구도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끝내 예레미야가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을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또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모함함으로 인하여서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버립니다. 물 한 모금도 없는 음식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던져 넣어서 죽게 되어질 그런 상황에서 에벳멜렉이 이 상황을 보고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여 예레미야를 죽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탄원함으로써 결국은 에벳멜렉을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그 구덩이에서 이제 건져내는 그 사건이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가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벳멜렉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레미야를 건져낸 것은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표현을 볼 때에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에벳멜렉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드기야가 결국 죽음으로 그에게 갚아진 것은 두 아들이 자신의 보는 눈앞에서 죽고 모든 신하가 죽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할 때에 그런 기회를 수없이 주었을 때에도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시작되었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3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그럽니다. 항복하십시오. 왕이여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항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해서 들어가 있는 또 포로로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같이 넘어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내 백성인 유다인들에게 나를 넘겨주면 저 유다 백성들이 나를 그냥 두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항복하는 수도 있는데 왕이로서 항복하면 내 백성들이 나중에 나를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내 시드기야는 그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냥 있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때에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극을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프리카 먼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렇게 환관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간절히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신뢰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흔적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흔적 역시 하나님이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다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에 이 도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날이 올 터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내가 너를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 부끄럽고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약속을 붙들게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환관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흔적들이 남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보면서 끝내 믿지 않았던, 심판을 당하면서도 믿지 않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들기 전에도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채찍을 맞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다가 끝내 죽음으로 보상을 받고야만 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시드기야를 보면서, 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에벤멜렉을 보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복음의 그 계절이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진정으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붙들어야 될 그 희망,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다리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 이 성령이 충만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 하프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환자들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